모든 주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참 승리의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기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황새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경향하지 아니하더이까.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34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가리켜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말세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말세지말이라고 하면 그 말세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히 오늘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오늘 예언하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특히 오늘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보면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러시면서 양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 임금이 34절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이죠, 오른편에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4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이 왜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있냐? 마귀와 사자들을 따르는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저번 주는 이제 내리고 싶다고 해서 비행기 문을 여는 사건도 있었고요. 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겠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감옥에 산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여요.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특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계속한다. 점점 더 그 영적 문제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는 줄 알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셨어요? 흑암의 권세를 따르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어디 속에서 받게 하셨냐? 예수 아들,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저주 아래 있었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존재합니다. 말씀하시죠. 오늘날 교회를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도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얘기가 뭡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데 참고하세요. 구원받은 자들도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양과 염소가 그냥 이렇게 보면 비슷해요. 비슷하다니까요.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근데 오늘 아셔야 돼요. 진짜 그들이 받는 응답은 완전 틀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임금이 양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35절 36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제 양들에게 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양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했나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임금이 양들을 보고 너희가 이런 일을 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하니까 양들이 딱 듣기로는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양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양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염소에게 이 임금이 뭐라고 하시냐? 42절 43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니까 그 염소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언제 그 일을 안 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염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양과 염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그러나 실제로 큰 차이가 있어요.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엄청난 차이는 커요. 복음 없는 자는요, 작은 자 관심 없어요. 전도에 관심 없어요. 어려운 사람의 관심을 둘 그 여력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요, 당연히 관심이 작은 자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염소는요,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죠. 자기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복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일이, 복음 있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이런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게 누구에게요? 복음 있는 자에게. 복음 없는 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여유가 없다니까요. 거기에 여력을 둘 여유가 없어요. 결과가 뭐라고 하셨냐? 주인이, 임금이 양들에게는 뭐라고 하세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결과가 작습니까? 아니요. 그 결과는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나 염소에게는 뭐라고 해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비된 지옥에 갈 자들. 복음은 안다 모른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진리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언제 속느냐, 언제 속지 않느냐? 우리 안에 진리가 있을 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138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오든지 속지 마세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진짜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저주, 사단, 흑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가 무너지지 않아요. 사단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요, 반드시 속아요. 속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에 잡혀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 것을 계속한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거짓에 잡히고 무너질 것을 위해서 계속 바벨탑을 쌓아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 붙잡아야 돼요. 아셔야 돼요. 복음을 붙잡으면 반드시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자기도 몰라요. 그 길이 저주로 가는지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붙잡을 때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요.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사단을 섬기게 된다니까요. 거짓 것을 쫓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망했지? 거짓 것을 하다가, 틀린 거 하다가 망한 것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손에서,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일이 된다 안 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단 저주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운명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이 일이 어떤 일이요?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응답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흑암이 꺾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응답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살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고자 하세요.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참된 진리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도 없고요,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펜타곤이 폭격을 받았어요. 아세요? 뉴스에 난 거 보셨어요? 펜타곤이 어디죠? 미국 국방성에 폭격을 받았어요. 그 사진이 이게 기사에 떴단 말이에요. 그 기사가 미디어를 타고 전 세계에 퍼졌단 말이에요. 진짜 큰일 날 일이잖아요. 미국 그 가장 군사 국방성이 폭격을 당했다. 이건 이제 전쟁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었어요? 뭐였어요 그게? AI가 생성한 이미지였어요. AI가 생성한 이미지였어요. 몇 달 전이죠. 어떤 미술 대회를, 세계에서 이제 미술 대회를 열었는데 그 미술 작품 출품했을 거 아니에요. 그 미술 작품 중에 하나를 이제 우승으로다가 이제 딱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작품이 선택이 되냐? AI가 그린 그림이 그 대회를 우승했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AI를 이용해서 거짓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거짓을 듣고 반응한단 말이에요. 난리 났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어디에서 치유받았다,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다 몰려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요, 거짓 것으로 흑암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진리 아니면요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얼마나 정확하게 진짜같이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난리 났다고, 지금 미국이 지금 공격받고 있다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디 가서 능력받았다, 사람들 응답이다, 다 몰려가겠죠. 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걸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누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곳에 사람들은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의 성도들이 정말로 진리 안에 거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진리 붙잡을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전 세계에 난리와 소문 일어날 것이다. 난리, 소문 듣고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고 그게 응답이라고 난리 났다고 낙심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거기에 흥분하고 뭐 그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그런 일을 할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진리 안에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만 모든 진리와 저주, 모든 거짓과 흑암, 저주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아무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만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힘을 주셔서 많은 자들을 살리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능력으로 다른 응답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138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실제 능력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대요. 그리고 우리의 응답은요 138 속에서 되어지는 거, 이루어지는 거, 138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응답돼야 돼요.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진짜 답을 내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와 있죠. 먼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뭐냐? 기름을 준비하진 못한 그 모습을 하는 교회가 나와 있죠. 그 얘기가 뭡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하지요. 영적인 것을 준비하지 못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와 같은 교회. 그러니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너지는 교회가 많이 나와요.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교회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선포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 교회나 가면 돼. 아니에요.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돼요. 마지막 때 무너지는 교회 많이 나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교회,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냐? 교회 관심이 어디에 있냐? 육신적인 것에.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인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인이 맡기셨는데 주인의 의도, 계획에는, 주인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교회 다니지 말라고. 왜? 교회 다니면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밖에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거든요. 솔직히 말해 저도 그랬거든요.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제가 그랬다니까. 교회 가서 왜 복음 모르니까 교회 가서 목회자 자녀로 컸으니까 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불러서 이거 해라, 청소해라, 뭐 해라. 내 시간 뺏기고 또 헌금, 내 물질도 뺏기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시간을 더 찾고 내 물질을 더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내게 그게 더 없더라고요. 시간도 더 없고요. 물질도 내게 더 없어요.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내 시간을 더 챙기고 내 물질을 더 챙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날 보니까 내 시간이 더 없어요. 내 물질 더 없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고백하면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그 원수가 누구냐? 나보다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지금 되게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냐?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또 어떻게 하세요? 내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넘치도록 내 잔을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 주의 성도들은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내 것 할수록요, 아셔야 돼요. 다 뺏겨요. 다 뺏겨, 내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마지막 때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비웃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내 잔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것보다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진짜로 체험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다 살아가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냐? 오늘 말씀처럼 분쟁하는 교회. 교회 안에 염소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복음을 모르는 자,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죠. 영적인 힘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아니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기다리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왜 우리 옆에 두셨냐? 우리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은 우리에게 은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주신 사람을 두고 이해도 안 되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뭐냐? 그 사람 비난하고 비난하니까 당연히 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당연히 살릴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게 비난.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비난하는 말. 그러니까 당연히 분쟁, 교회 안에서 싸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참된 교회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가 뭐냐? 그 참된 교회,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먼저는요, 이 질문 돼야 돼요. 참된 주인이 누구시냐?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에게는 신랑이 계세요. 그래서 깨어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앙,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된 주인이에요. 신랑 대신 우리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 뭐 말하는 거 그거 쫓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주인이 계시잖아요. 주인이 오실 때 달란트를 찾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교회를 말해요. 많은 교회가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한다고 바쁘잖아요. 올바르게 섬기는 교회, 주인을 올바르게 섬기는 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양과 염소를 얘기하면서 34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때에 누가? 임금이, 우리의 임금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죠. 그 임금 되신 그리스도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예비한 창세로부터, 그것도 창세로부터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의 임금이 계세요.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요 그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이거 알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진짜로 아는 자에게 흑암이 무너져요. 참된 주인을 먼저 아셔야 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뭐 저번 주의 말씀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돼요. 복음이 강조돼야 돼요. 빛이 없으면 흑암은 찾아오는 거예요. 흑암에는 덮이는 거예요. 어둠이 덮이는 거죠. 빛이 없으면.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에 빠진 자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늘 고백되어지기를, 이 참된 진리가 증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를 준비하는데 어떤 교회? 살리는 교회. 오늘 35절 36절의 말씀,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얘기는 뭐냐? 살리는 교회를 말하죠.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되냐? 237 치유 서밋. 우리 저번 주 달란트 비유도 얘기하셨지만 아셔야 돼요. 237 치유 서밋이 나의 응답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237 치유 서밋 할 수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실력도 없고 뭐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니까요. 다 종에게. 뭐 재능대로 뭐 5달란트 준 자도 있지만 2달란트, 1달란트, 반드시 달란트를 모든 종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37 서밋 치유할 수 있도록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의 응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 묻어 놓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니, 내 응답이라니까요. 내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모르면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 통해서 정말로 살리는 축복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아, 이 말 듣는 그 자로 내가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싸우는 교회 많습니다. 싸운다, 그 말 뜻은, 그 말 안에 뭐가 있냐? 237 치유 서밋 할 수 없어요. 다른 거 하다가 237 치유 서밋 할 수 없죠. 복음이 준비된 교회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원네스를 이루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리스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 흑암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노예돼 있어요. 뭔가 노예돼 있다니까요. 거짓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노예된 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거짓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인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뭡니까?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사 뭐 하시냐?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구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구분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게 34절이에요. 그때 임금이, 그리스도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누구세요?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사실 그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요, 창세로부터 또 너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을요, 누구에게 알게 하시냐?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 복음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알게 하세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거짓 것 속에서 속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참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냐?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당연히 거짓 것을 쫓아가다가 거짓 것 속에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아, 진짜 응답은 이거구나. 이게 진짜 응답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속는다니까요. 진리 앞에 설 수 없어요. 진리 앞에 설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축복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언제?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리스도 붙잡는 자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릴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장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셔야 돼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두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러한 자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현장을 살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어려울 게 없는 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살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니까요.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뭐 어디서? 138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진리로 시작하세요. 138로 아니 393으로 시작하세요. 그 얘기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 살리는 능력, 그것으로 시작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를 살리는 그 축복의 그 걸음을,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